오늘 말씀이 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기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까?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험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진리를 말씀을 하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어떤 겁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시련이라고 하면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두 가지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라고 하면 이것은 뭔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속이고 뭐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정적 의미로는 그 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 의미로는 시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극적인 의미로는 시험이라고 말하지만 적극적인 의미로는 시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건은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그것을 어떤 때는 소극적으로는 시험이라 부르고 적극적으로는 시련이라 부르고 부정적으로는 시험이라 부르고 긍정적으로는 시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시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사건일 때 내가 당한 것이 마지막 사건일 때 그것은요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건을 처음부터 당했을 때 그것은 시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은 언제나 있다. 이럴 때는 시험이 있고 저럴 때는 시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언제든지 시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병이 들어서 꼭 그것이 시험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잘 되는 것만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잘 되는 것이 어떤 때는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만이 시험이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언제나 시험은 있습니다. 절대로 시험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재학 중에 불신자에게도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믿는 우리에게도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그 시험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더 생각할수록 더 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시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언제나 무엇이나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무좀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고생을 했습니까? 이 무좀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었대요. 그래서 좋다는 비법 다 써보고 좋은 의사 이렇게 찾아가보고 해도 절대로 낫지를 않더래요. 그런데 한 번은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건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이 많아지면 무좀이 저절로 없어집니다. 사람이 늙으면 무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에 땀이 나지 않거든요. 발에 땀이 나지 않을 때가 되면 무좀이 다 없어진답니다. 여러분 발에 땀이 나지 않을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죽었을 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키가 크고 몸이 자라는 것도 이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있을 때 아이들이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20대를 전후해서 성장 호르몬이 14.4%씩 자꾸 없어진대요.
그 성장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네들, 이렇게 하다가 한번 탁 부딪혔는데 흉터가 생기면 그게 젊었을 때는 금방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요. 그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치료가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노인네들이 가다가 그냥 넘어졌는데 막 이렇게 막 다치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고. 왜 그렇습니까?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시험이 들어요. 막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 늙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마귀가 찝찝거리지도 않습니다. 아예 사람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찝찝거리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 가지 꼭 아셔야 됩니다. 시시한 시험이 내게 오면, 야, 이 마귀가 나를 진짜 시시하게 여기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큰 시험이 오면, 마귀가 이제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강야에서 금식 40일 하시고 난 이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누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으니까 시험 안 받을 거야.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시험 안 받을 거야. 나는 신령한 생활을 하니까 시험을 안 받을 거야. 내 영혼이 깨끗하니까 시험이 없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자체가 벌써 시험 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시험이 든 것입니다. 금식기도 한 바로 그 영혼에게도 시험이 있듯이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뭐가 있느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헤치면서 사는 것이고 시험을 이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다? 시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시험을 당할 때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대하면 그 시험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모든 시험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믿음에 있는 겁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넘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을 거는 것도 믿음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도 믿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변질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게 뭐냐면 의심을 들게 하는 거죠. 의심 들게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의심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그걸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건 아니야. 이렇게 믿음에 의심이 드는 그 순간부터 내 믿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 내 믿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병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똑같습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믿어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혹 저녁에 늦게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렇게 또 늦게라도 들어오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저 양반이 어디 나갔지? 오늘 누구하고 만났지? 어디로 샜지? 그렇게 의심하는 그 순간부터 남편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서 불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이 정신병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뭐냐? 시험이 뭐냐 하면 의심입니다. 의심을 하는 그 순간
의심을 점점 깊게 만드는 거죠. 그 마지막은 어딜까요? 그 마지막은 미치는 겁니다.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내가 미쳐버리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믿어버리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당신 믿어? 항상 우리 집사람이 절 보고 그럽니다. 당신 믿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그 말을 들으면 어디 가서 나쁜 짓도 못해요. 자, 모든 시험이 어디 있다?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순간부터 내 믿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시험이 뭐냐?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첫 번째는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 혼자만 유별나게 이런 시험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내입니까? 왜 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 그 사람들도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그 시련을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승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시련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욥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이 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욥이요,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욥은 이것을 다 견디고 나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욥의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시험을 그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을 압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그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더 큰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단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큰 시험을 나만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가 당하는 시험 말고도 내 옆에 돌아만 보면 나보다 더 큰, 더 어려운 시험을 당하신 분들이 꿋꿋하게 그 시험을 이겨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는 처음 태어날 때 정상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1년 7개월이 되었을 때 열병을 앓았는데요. 그 열병을 앓고 나서 눈을 보지 못합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8살이 되었을 때에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설리반 선생님의 그 특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미국의 정말 뛰어난 아이들이 들어가는 하버드 대학을 입학을 하고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헬렌 켈러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보아 집사님 여기 오셨습니다마는 집사님 직장 수술을 받고요. 그렇게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는데 사실은 회복이 안 된, 아직도 안 됐는데도 이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려고 그 아픔을 딛고요. 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막 운동을 하시네요, 본인이. 자기 의지로서 그걸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극심한 혼란 속에서, 엄청난 시험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헬렌 켈러가 그 시험의 관문을 통과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고 고통 없고 환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위대한 우리 사람들을, 성인들을 보면요, 그분들도 그런 고난과 그런 환란을 다 겪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중도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또 나가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또 나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극심한 환란에 처했다 할지라도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그런 환란을 그렇게 다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내게 있는 어려움, 내게 있는 환란 꿋꿋하게 이겨내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상관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미쁘사 그러는데, 미쁘사 뜻이 뭐냐 하면 진실하다, 또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하시겠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삶을 보면 정말 환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소들이 먹이를 먹는 마구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1살도 되기도 전에 저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나사렛에 와서 거기서 가난한 목수의 그 아들로서 그렇게 집안을 섬기죠.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이 뭐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나가서 그냥 복음 전하다 보니까 잠잘 때도 없고 누울 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탄식하시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통도 엄청 심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모함하고 중상하고요, 무책임한 로마의 법관 빌라도도 그랬고요, 더구나 그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과함치고 외치는 그 사람들, 결국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마지막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자꾸만 병이 드니까 마음이 자꾸만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약해지면 그 병이 더 크게 자꾸 확대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약을 먹고 하는 걸 정상적으로 해 나가시면 치료가 빨리 되는 거예요. 회복이 빨리 되는 거예요. 우리 최필려 집사님, 이게 이제 간 이식을 하고 간이 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의 간을 내 몸에 넣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내 몸과 남의 간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이게 충돌을 언제까지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 약을 계속 먹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도 소리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이봉수 집사님 늘 그 최필리 집사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나오려면 뭐 몇 달 걸릴 것 같다 그랬는데 몇 주 만에 기도하다 보니까 몇 주 만에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통화를 하면 목소리가 전에보다 더 좋은 거예요.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은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그러나 내게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컨트롤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시험 당할 즈음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통제해 주시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대역사학자입니다. 7년에 걸쳐서 이분이 불란서 대혁명사를 썼습니다. 그 책을 다 쓰고 원고를 다 쓰고 나서 기분이 너무 홀가분한 거고,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글 쓴다고 집중했던 자기 마음을 조금 이제 쉬고 싶어서 그 원고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밖으로 외출을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하녀가 들어와서 토마스 칼라일의 이 방을 청소를 해준다고 들어왔는데 방이 너무 서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을 좀 따뜻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방에 이제 불을 피우려고 하니까 불쏘시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쏘시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책상 위에 보니까 누런 휴지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불쏘시개를 써버렸습니다. 칼라일이 방에 들어와서 보니까 7년 동안 써놨던 불란서 대혁명사 원고지가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불쏘시개를 다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일주일 동안 밥 한 끼 안 먹고 들어 누워서. 근데 이분이 참 신앙이 있는 분,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좋은 작품을 쓰라고 하는 것이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을 다시 책 쓰는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불란서 대혁명사입니다. 그는 처음에 기록했던 그 작품을 그대로 두었더라면 그처럼 훌륭한 작품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하여 오히려 더 나은 축복의 단계로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놓은 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병들었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도 저하고 참 친한 목사님 아들이요, 제주도에 가서 한 달 동안 살기라고 제주도 갔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빨리 기도 좀 해주십시오. 사모님이 엉엉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니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러한 때로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뭡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푸른 천자가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면요, 산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냥 저 멀리 먼 길로 가지 않고 좀 지름길로 가려고 절벽길로 지나갈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어떤 때는 시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믿음으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혼자만 어려운 시험을 당한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시험 당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절대로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겨낸 시험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일이 어떤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